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우리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 서로 새해 복 많이 진짜 복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 동안 삼중 축복 받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삼중 축복이 뭘까요? 우리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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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주시고 또 이렇게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기로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왕통의 땅에 축복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옵소서. 마지막 날 뿐의 성교사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자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어둠의 존재를 묶는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어둠의 세력을 묶는 기도, 성령의 능력을 풀어넣는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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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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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련 순계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회장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원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삼중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영광을 드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계신 성도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에 함께 공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따라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우리 지금 기도했는데요. 2020년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학개서 1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봉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봉사가 안 되고 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돼야 되고 여러분과 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잡으면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되는 비결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1장 6절, 9절,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범사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멈춰질 전에 넣음이 되어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었고 하늘은 이슬을 비쳤고 땅은 산불을 비쳤습니다. 하나하나 다 안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많이 뿌린 이유는 뭘까요? 가을에 많이 거두려고, 수확하려고. 수확이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뭐하러 먹습니까? 일단은 포만감을 느끼려고 먹죠. 요즘은 뭘까요? 건강하려고 먹는 겁니다. 그죠? 먹었습니다. 근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막 마셨어요. 저는 운동하고 나면 막 목마르더라고요. 그러면 물 마셔야지 뭐 이렇게 뭐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셨는데도 흡족하지 못해요. 계속 목말라요. 마치 짠물을 막 마셨을 때 계속 물을 들이킨 것처럼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의 성향이 다정다감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잔소리가 될 만큼 저한테 이렇게 하라 하셔요. 운동하러 간다면 추우니까 잘 입고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날이 춥죠 요즘에, 그죠? 오늘도 저는 뭐 입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잘 입어야 돼. 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따뜻하십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 나이가 들면은 더 이제 이게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이렇게 지방분이 빠져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을 신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웃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도 양말을 안 신으면 이렇게 옷을 잘 입어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이 어르신들이 양말을 신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이 우리 내부 신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거 아시죠?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닌 거죠.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멍 들어진 전대에 넣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었는데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겉으로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 구멍 빠진 전대, 주머니가 있는데 쌀 가마니 전대가 있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줄줄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도 사기를 당한다거나 수입이 많아도 병원에다 자꾸 갖다 낸다거나 그런 일.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것을 바라죠. 수입도 많은 걸 바라고 모두 좋은 걸 바라죠. 또 오히려 나쁜 것이 우리 삶에 있고 또 10절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산불을 그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 이유, 범사가 안 된 이유, 그 이유는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주일이면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이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쏘는 성계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자리가 비어서 무슨 행사가 무슨 특별한 독감 좀 무슨 다른 일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쏘는 성교 중심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성전 중심.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이면 옵니까? 왜 서련선교에 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중심의 삶을 살려고 옵니까? 하나님 중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그거 단순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자꾸 하나님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다 안 되겠으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하게끔 기한을 정하십니다. 몇 년 동안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국에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그리워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뭐가 그리워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싶어서 돌아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집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 파괴된 성전을 다시 복구합니다. 성전 재건합니다. 막 의욕을 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면은 반드시 누가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 세력 묶었잖아요. 이제 방금 거. 하나님의 일, 영적 일을 하면 반드시만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귀가 조금 놔둬요. 왜냐면 자기 밥이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 생활 하려고 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쏘는 선교를 통해서 어찌하든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는요 뿔 달고 와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때로는 천사같이 가장해요. 고린도서 4장 4절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공격해요.
제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지난 가을학기 정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제가 요즘 평안합니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다시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한다. 썰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한다. 찬양,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찬양 은혜 받습니다. 또 아까 공도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올 때마다 간증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요 이게 쏙쏙 들어와요 저한테. 또 말씀 공독하는 것도 막 저한테 쏙쏙 들어와요. 그만큼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다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방해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요? 마귀는 뿔 달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어린이 막 그런 그걸 보면 막 뿔을 달고 막 악마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며시 해서 또는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귀의 방해를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한번 잠깐 역사를 생각해 볼까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재건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렵지만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아까 찬양. 지금도 오라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대장 대신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싸우면 영적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싸움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요?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힘드니까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내려놓는 것은 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그 내려놓은 동안에 범사가 안 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급여를 받았는데 가져왔는데 전대 뚫린 구멍에 넣은 격이 됐고 모든 것이 안 됐는데 15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뭐라고요? 뭘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 가서 확인합니다. 학개서 제가 선포 다 드렸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이 백성이 말할 때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중단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 이 건축할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페르시아, 바사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바사 왕국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다가 힘드니까 무슨 핑계를 대느냐?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건축을 해라라는 명령이 아직 안 났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 번째 핑계는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몇 년만 하고 돌아온다? 70년만. 근데 이 계산을 연도 계산을 다시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느라고.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몇 년도에 망했냐 하면은 BC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586년에 망했죠. 다시요.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횟수 70년이 안 됐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586년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언제부터 끌려갔냐면 BC 605년부터 끌려갔어요. 더 쉽게. 그러니까 망한 해보다 더 일찍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완전히 망한 해보다 더 일찍, 완전히 망하기도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다 된 거예요. 어쨌든 쉽게, 여러분 연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말은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힘드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독감 걸렸어도 올 수도 있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어디 좀 헌신하고 어디 우리 회장님 이렇게 같이 우리 서른성계 식구들 합시다 하면은 안 하고 싶으면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기도 더 쉽게. 내가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좀 안 하는 거,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도 안 나가는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거 좀 핑계를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이 성전 건축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동안에 처음에 돌아가고는 성전을 먼저 지었으니까 힘들고 자기 집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에라 이건 너무 힘드니까 더 쉬운 일, 자기 집 짓는 일에 지금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십니다. 뭐가 잘못돼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은 제껴놓고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학께서 1장 4절 9절입니다. 1장 4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때 기록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를 각각 자기 집을 짓기 하여 빨랐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좀 어렵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축 자재를요 고급으로 쓰느냐 덜 고급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네. 고급 재료를 이 제목을 가지고 고급 재료를 가지고 하면은 집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새로 작년 2월달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였어요. 아주 초고층, 50층, 49층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방문했는데 바닥이 대리석 같이 생겼더라고요. 방바닥이 거실이 다. 그래서 이거 대리석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대리석은 아닌데 요즘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됐다면 자재가 많이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드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성경에 백향목은 비싼 나무고 좋은 재료예요. 그걸 가지고 이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 판을 대는 거예요. 지붕도 백향목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막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십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화려한 집, 고급스러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내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소련 선교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는 각각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힘쓰고 있느냐. 그 일에 빨랐구나.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좋은 집을, 화려한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죠.
준비할 때 그 순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외출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 했는가? 뭐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씻기도 하고 단장도 하고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챙겨 입고,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현관문 나갈 때 한 일이 뭘까요? 현관문 나가기 직전에 한 일이 뭘까요? 그것도 생각,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뭐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옷 입고 신발 신고 하죠. 신발 신었죠 마지막에. 그리고 현관에 혹시 거울이 있으면 한 번 봤겠죠. 그러나 옷 입고 난 다음에 신발을 맨 마지막에 신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옷 입기 전에 신발 먼저 신고 옷 입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신발 먼저 신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돼요. 제가 지난번에 전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탔는데 어떤 분이 한 중간쯤 왔을 때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제 옆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 앉았는지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남자분이 탔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말을 한참 시작하기에 전 누구랑 통화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꽂고 통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이 지식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회사를 쫙 깨는 사람이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전도관에 대해서, 문선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통화로 누가 질문을 해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처음에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하는데 제가 속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숲으로 물러가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옆자리가 나니까 저쪽 편으로 가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래도 들리기는 들리는데 직접 제 옆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덜 이제 부담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끝까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내릴 때 어떤 부부성, 우리 교회 앞에서 내리는 부부가 하시는 말씀, 남편이 하는 말씀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라는 거. 그런데 좀 제가 옛날에 어디서 사역할 때 정말 실력 있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명문대, 우리나라 명문대 나왔는데 주의종 되겠다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기대가 높았어요. 제가 사실 담당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주 실력 있고 자매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한 자매들이 관심도 많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몇 년이 지나고 저한테 메일도 자꾸 보내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끊겼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집이 믿음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미뤄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또 성향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고 제가 맡았던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생각이. 이분이 보통 실력이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제가 버스 타고 왔잖아요. 어디서 그 사람 소리가 중간에 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사니까 내가 자리를 좀 피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왔는데 전 저 뒤에서 나를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앞에 서서 자리가 뭐 났는데도 안 앉고 서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빡빡 깎아가지고 이 가운데만 까만 머리를 짧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내렸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외출할 때 신발 먼저 신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다.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범사가 안 된 까닭은 이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단추 있는 옷, 우리 남성분들도 입었는데 이 단추를 끼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그럼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죠. 잘못되죠. 여러분과 제가 우선순위가 잘못돼 우리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비틀어진 삶. 하나 첫 번째 잘못 끼면은요, 이 삶이 엉클어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이제 다니는데 그 부동산에 갔어요. 이제 사실은 그 부동산 그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집사님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 후로는 이제 우리 상대님이 그분한테 다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신학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막 하면서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힘드냐? 자기 아들 2명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장성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독립시키기 위해서 뭘 좀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시니까 뭐에 더 우선 뭘 하고 싶으실까요? 부동산 쪽을 좀 이렇게 마련해주고 싶은데 한 명은 됐는데 한 명은 무리하게 지금 하고 남편 몰래 한다는 거예요. 남편 몰래 하니까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니까 자기 혼자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지금 일을 추진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작정을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거를 뒤로 미루고 자기 아들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일이 막 정말 괴로운 일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조금 우선 급한 불을 꺼놓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그랬죠. 집사님 순서가 잘못됐네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 급하게 보여도 바빠도 뭘 먼저 했어야 돼요? 선교 헌금 먼저 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범사가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저버렸기 때문입니까?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 1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자 5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가해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살펴줍니다. 만군의 가해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일을 살펴줍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안 될 때, 삐뚤어질 때, 지금 막 뭐가 엉클어질 때, 우리 삶에서 엉클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살펴보아라, 성찰해보아라. 막 일이 안 될 때 남편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아내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누구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맨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깨닫게 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느슨해졌다거나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 헌금 생활을 바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소련 설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게을러졌다거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쳐나가면 아까 단추가 잘못 챙겼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급한 일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급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급하더라도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실 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렇게 우선순위를 저버리니까 재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해서 집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러보신다. 확인합니다. 학개서 1장 6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아까 읽었죠.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풀러진 전대에 넣음이 됐고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 다음 따라하신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이신 거죠. 마귀가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내가 불어버렸다고. 뭐가 잘못됐을 때? 우선순위가 잘못.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불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자, 키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번에 가을학기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시험 답안지에다 또 은혜 받으면서 막 써놔요. 그 학생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키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어제서 며칠 동안 지금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그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급박하게 막 상황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바빠도 그분 전화를 요즘 받아요. 왜 하나님 섭리로 제가 생각하고 계속 어쩌냐기도 밤늦게 또 전화해. 밤 11시 막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또 받았어요. 어쩌냐기는 거의 최종적인 단계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또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제가 다른 분 처음에는 이제 보이는 현상에서 제가 상담을 좀 해줬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제가 영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여기는 강조했어요. 그분이 중요해요. 지금 저한테 상담하는 네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더라고요. 근데 앞날은 또 우리는 몰라요.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 근데 제가 어쩐지 강조한 것은 그분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책에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가 악의를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의 악대에는 어디다 다 기록해놨다고요?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록이 있고 행록이 있어요. 생명록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책에는 행위록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다 기록해 놓으셔요.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 17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낀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와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끝날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분별한다는 거 하나 더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니?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의롭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죄를 만나게 된 까닭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확인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따라 읽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의미예요? 한죄가 된 까닭이 무엇이냐, 범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답이 나와요.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한죄가 된 까닭이 무엇이냐, 범사가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다음 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쉬운 대로 내가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10절 그러므로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 단어도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럼 하늘이 이슬을 그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 때문이에요가 아니에요. 회장님 때문이에요가 아닙니다. 절대로. 믿으십니까? 그 권사님 때문이에요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래서 11절 내가 이 땅, 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에